수고하셨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흉흉한 때인데 그래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참석을 못하고 이렇게 흉흉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더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 오록 15번째 시간입니다.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주로 그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어록이 집중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비유가 나와 있는 13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 여기가 예수님의 어록이 집중적으로 기록되는 부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지금 더듬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예수 오록 15번째 시간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너는 동시에 빛이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짜게 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이제 그걸 이해가 되는데, 너희는 빛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씀이 뭔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아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호롱불을 켜서 다 사졌잖아요. 그게 호롱불, 등잔이라 그러기도 하고 남포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남포, 등잔, 남포, 호롱불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호롱불을 올려놓는 어떤 선반을 얘기하죠. 그 위에 올려놔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라는 것이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럴 때 그 말은 그 짐승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전에 그 요즘에 쌀을 이게 마트에서 뭐 10kg짜리, 20kg짜리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팔지만은 그 전에는 우리 쌀을 살 때 쌀집에 가서 쌀을 샀습니다. 그러면 쌀집에는 쌀을 담는 이런 그 용기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박이라는 거, 한 대짜리, 큰 작은 한 대, 큰 한 대 이런 게 있고 한 말짜리 이런 그 통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도 어려서 쌀집에서 쌀을 살 때 이렇게 한 말, 두 말 담는 그 나무로 만든 이런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쌀을 담아서 한 말, 두 말 이렇게 펐어요.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등불을 켜서 선반 위에 올려놔야 온 집안이 이렇게 비치는데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아니 그 말을 엎어놓으면 이 등불이 꺼지든지 아니 빛을 잃든지 빛이 나가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과 소금이라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뭘까,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빛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빛이 비추어야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났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곳에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또 무엇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 무엇이 순간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이것이 빛이 없을 때는 분간을 못했지만은 빛이 임할 때 이것이 분간되고 이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인재돼야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020년 2월 24일 오늘 11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께서 아침 일찍 준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봉중학교를 오랜 동안 다니기 때문에 1층 현관에 들어와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2층이 여기 있고, 그리고 3층이 있고, 방송실이 있고, 또 요 뒤에 어린이집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림잡아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는 개봉중학교이고 여기는 성전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개봉중학교를 만약에 처음 오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왔는데 교회라고 하는 데를 처음 왔습니다. 더듬으면서 깜깜하니까 이게 손을 만져보니까 무슨 길다란 뭐가 있는데 이게 뭘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장의자인데, 이 장의자는 걸 알지만은 장의자라는 걸 생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더듬더듬 만지면서 뭔가 손에 잡힌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의자인지, 이게 뭐 탁자인지, 이게 무슨 먹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앞으로 슬금슬금 오다가 여기 계단도 이렇게 두 칸 이렇게 있잖아요. 앞으로 슬금슬금 오다가 계단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이렇게 와서 피아노를 더듬더듬 이렇게 만지는데 피아노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더 쳐보세요. 마침 뚜껑이 열렸는데 손으로 콱 누르니까는 꽝 하고 피아노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귀신인가, 이게 괴물인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괴물이 이 안에 있구나. 이게 피아노지 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괴물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누르면 꽝 하고 소리가 나니까 이 괴물처럼 보이는, 도깨비가 있다. 아, 여기 도깨비가 살고 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여기가 뭘까?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기가 무슨 창고인지 아니면 가축을 기르는 어떤 우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험하지 못하고 빛이 임하지 못하면은 다 자기 상상 속에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피아노지 이게 괴물이 아니거든요. 이게 장의자지 이게 먹는 것도 아니고 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의자일 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빛이 없으니까, 보이질 않으니까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상상과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무슨 어떤 창고일 수도 있겠다. 근데 창고가 아니잖아요. 이건 괴물일 수도 있겠다. 괴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대보름날 이렇게 보면은 달이 떠 있고 그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통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은 저 달에 옥토끼가 서로 마주 보면서 방아를 찐다고 생각했어요. 그 달에는 옥토끼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올라가서 달을 착륙해서 거기 닐 암스트롱 등등 몇몇 우주인들이 내려와서 달을 직접 밟았습니다. 거기다 성조기도 꽂고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달에 도착하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달에 옥토끼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옥토끼가 없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 옥토끼가 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는 없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바다를 보면서 바다 속에는 용왕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 상상과 추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 상상과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왕이 살고 있어서 그 용왕이 기분 좋으면 바다를 잔잔케 하고 기분 나쁘면 바다를 막 흉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배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배가 뒤집히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던 이런 배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용왕의 마음을 좀 안정시킨다라고 심청이를 잡아다가 그 바다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용왕이 심청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면 이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왔다 갔다 할 때 풍랑 불지 않고 잔잔하게 해서 우리가 무사히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심청이를 갖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닷속에 용왕이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바다에 뭐 나무로 만든 조그만 배뿐만 아니라 수만 톤 혹은 수십만 톤 하는 배들이 지나다니고 잠수함이 이게 발명되면서 잠수함을 타고 바다를 누비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전에 몰랐을 때는 용왕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용왕이 없고 바다는 그냥 바다일 뿐이고 여기는 여러 또 물고기들과 여러 해초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몰랐을 때는 용왕이 산다, 몰랐을 때는 옥토끼가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실제로 가보니까 실제로 빛이 비춰지고 실제로 알게 되니까는 거기는 옥토끼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 용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을 때는 별별 상상과 추측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화를 얘기하잖아요. 작은 단세포 동물이 이게 진화되어서 육지동물이 되고 육지동물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몰랐을 때는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고 원숭이는 그 이하의 하등동물로부터 진화되고 그 하등동물은 또 다른 하등동물을 통해서 진화되어서 오늘의 이런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추측과 상상일 뿐이에요. 모르니까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더라 그 말이에요. 자,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와 환상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살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환생하지만 죄 짓고 나쁜 짓 하면은 그 다음에는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게 윤회와 환생의 그런 이론이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할게요? 그런 얘기를 고등종교라고 말을 하는 그런 종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니까 추측과 상상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 이후에는 모든 것이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첫 장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꽝 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윤회를 믿어? 환생을 믿어? 진화를 믿어?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야 하면서 창조론을 꽝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는 해를 섬겨 달을 섬겨 별을 섬겨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1월 천체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6번째 날까지 4번째 날 해와 달도 만들고 너희 인간들이 섬기는 해도 인간들이 섬기는 달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야 하면서 꽝 하고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원수로부터 진화돼서 아니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지 인간이 원수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다 하면서 꽝 하고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는 줄 알아? 아니야. 죽는 거는 죄의 삭시고 죄의 결과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거야 하면서 꽝 하고 때리시면서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자연적으로 죽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고 그러나 영생이 있는데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유일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꽝 하고 때리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만물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꽝 하고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무한정 2020년, 3000년, 4000년, 5000년, 만년 이 세계가 그렇게 무한정 흘러가는 세상인 줄 아느냐? 아니다. 세상은 처음도 있고 나중도 있고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고 알파가 오메가 있고 마지막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꽝 하고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의 세계를 알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둡고 몰랐던 것,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돼 나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신구나.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로구나.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로구나.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어렵게 된 까닭은 타락한 천사가 저주받아서 내려온 것이 마귀인데, 그 마귀가 온 세상을 미혹하고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는 상상하고 모르니까는 추측하고 모르니까는 우리가 헛된 말을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말씀의 세계를 알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세상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로구나. 나도 지음받은 피조물이로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세상은 처음 있고 나중,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가 있고 모든 것에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사단은 이 땅에서 그렇게 군림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사단은 영원한 무저갱 속에 그렇게 들어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저주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잖아요. 이제 다 압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것도 이게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운영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운영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운영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고 운영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압니다. 우연히 그냥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 없는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생각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다스려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몰랐을 때는, 말씀의 세계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는 헛된 것을 말하고 상상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참 다행스럽기까지도 하고, 동시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으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상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으면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대충 이런 분들이 됐을 거예요. 술과 담배 찌들어서 살고, 그래서 노인정 기웃기웃 다니면서 10원짜리 고스톱이나 치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괜히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잔소리나 하고, 애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 소리나 듣는 그런 냄새나는 노인네가 돼가지고 앉아있을 뻔한 겁니다. 근데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모든 걸 다 밝히 알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세상, 내가 하나님께로 택함받은 성도,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축복된 세상, 이것이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이거를 밝히 보기 때문에 세상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까닭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빛인데 너희들도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도 빛이다. 빛이다. 동시에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빛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소금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빛이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네가 누군지를 아는 자아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빛이야. 너는 이미 소금이야 라고 하는 자아인식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 너는 이미 의로운 자야. 너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니 이거를 알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인식을 가지면서 살라는 겁니다. 자아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목사야. 너는 목사로서 개봉주안교를 책임지고 성도들 풀바 쉴만한 물거리 인도에 갈 책임 있는 그런 너야. 그 인식을 가져봐. 너는 장로야. 너는 교회 행정을 책임지고 모든 일반적인 평신도들에게 모범이 될 그런 존재야. 그런 인식을 가지라는 것이고 너는 구역장이야. 너는 교사야. 너는 집사야. 너 네 맡은 구역을 올바로 잘 인도해야 되고 네가 맡은 그 아이들을 그 반을 올바르게 잘 인도해낼 책임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아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네 위치가 어떤 위치냐? 네 역할이 뭐냐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면서 동시에 너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자아인식을 가지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자아인식을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주요 쟁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래 불러오신다고 하면 참 감사하기는 한데 사실은 또 살짝 부담도 됩니다. 내가 무슨 의인일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수백 명 모인 어떤 중견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젊은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이에요. 한 20몇 살 먹은 청년입니다. 뭐 그렇게 화려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이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닌데 참 성실하고 어쨌든 실력이 돼서 그 회사에 들어왔어요. 사장이 수백 명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지만은 신입 사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청년이 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뭐 배경이 좋은 집안도 아니고 뭐 그렇게 스펙이 화려한 것도 아닌데 들어와서 참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1년, 2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청년을 이 사장이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불러서 야, 너 거기서 일하지 말고 그 부서에서 말단으로 일하지 말고 비서실에서 내 비서로 일해. 그 비서로 특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을 그 사장의 아들로 입적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청년을 불러다가 너는 이제 내 법정인 아들이다. 그럼 너는 내 비서야. 이거를 청년이 처음에 받아들이는 상당히 의아하고 때는 부담도 됩니다. 아, 내가 뭔데 우리 사장님의 아들로 입적이 될까? 내가 뭔데 이 회사의 경험이 이제 1년이나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회사의 사장님 내가 비서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본인은 이것이 부담되고 또 좀 어색하고 다 그렇지만은 사장이 그렇다는데 사장이 그 청년을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법정인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비서야 라고 사장이 말을 해주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사장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사원들이 나타나서 뭐 무슨 걔가 무슨 뭐 아들이냐 뭐 걔가 무슨 비서냐라고 말을 할지라도 사장이 그렇다는데 법적으로 아들로 입적을 시켰다는데 이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의인이라고 그래 불러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오실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오시는 겁니다. 사실은 감사하지만 동시에 부담돼요.
우리가 뭔데 의인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데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하는데 뭐가 문제냐? 사단이 별말을 다 하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을 시비를 걸고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럴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러는데 아무도 거기에 시비를 걸 재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그 명분을 내가 갖고 그 자부심을 갖고 그러면서 누가 뭘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자아인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거듭난 자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너는 구원받은 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그걸 네가 아느냐? 알아봐라. 알아야 돼. 믿어야 돼. 라는 말씀 우리 가운데 하시고 계시면서 자인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가졌다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참 감사하고 나를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참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부담되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자아 정체감과 자아 인식이 필요한 것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아 인식을 가지면서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그런 자아 인식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역할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빛인데 빛의 역할을 해라. 네가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래야 참된 빛이고 그래야 참된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라. 네가 목사야. 목사의 역할을 해. 네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그 역할을 해. 네가 교사고 네가 구역장이야. 그 역할을 해. 하면서 어떤 직분과 자아 인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습니까? 나이 먹은 역할을 해야 되고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공부 많이 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돈이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가장이면 가장의 역할, 주부면 주부의 역할, 부모면 부모의 역할, 목사와 교사, 장로, 권사, 구역장 모든 직분을 맡은 그 인식과 더불어서 그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그럴지라도 사단이 뭐라 그럴지라도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인식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 교우들에게 함께 귀감이 되어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으로 합심해서 짧게